함께 읽은 이 예레미야서 35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다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예레미야서 35장 말씀에는요, 어떻게 보면 참 재밌는 이야기 하나가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35장에서 있는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예레미야 34장 말씀과 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중요성에 대해서 약속이라는 것,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약속, 이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34장 말씀에 지난주에 우리 생각해 보면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과의 언약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언약을 파기하고 순종하지 않았던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계약을 지키지 않는 그 왕의 이야기를 기록했다면 오늘 이 예레미야서 35장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고 언약을 잘 지키는 한 민족을 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과의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사실은 시드기야 이 왕보다 더 앞서 있었던 일인데 편집을 해가지고 지금 뒤에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거기 예레미야서 35장 여기 오늘 1절 2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네가 레갑이라는 족속 사람들에게 가서 포도주를 한번 가서 먹여봐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레갑 족속을 찾아가서 데리고 와서 실제로 포도주를 먹이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1절 2절 말씀 먼저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요,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좀 표시해 놓으시고요.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네가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포도주를 한번 먹여봐라. 근데 그 때가 지금 여호야김 왕 때라고 돼 있어요. 사실 여호야김 왕 때면 시드기야 왕보다 훨씬 앞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왕들의 이름을 좀 이제 기억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왕의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좀 제가 이렇게 족보를 많이 외우라 그래서 왕들의 이름을 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왕의 순서를 보면 준환이 기억나나? 여호아하스 다음에 누구죠? 여호야김, 여호야김 다음에 여호야긴 다음에 시드기야거든요. 근데 이 예레미야서 32장부터 34장까지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시드기야 왕 때 있었던 얘기를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 때 있었던 일을 막 얘기해놔놓고 오늘 35장에 보면 다시 여호야김이 나와요. 그러니까 훨씬 시드기야보다 앞에 있던 왕이죠. 그러니까 이건 의도적으로 앞에 있던 사건을 뒤로 가지고 온 거예요. 일부러 편집해서라도 이 이야기를 써놓은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주고 싶은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드기야 왕 시대에 이 여호야김 왕 때 있었던 일을 가지고 와가지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런 일을 했다고 기록해 놓은 것은 오늘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는 게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포도주를 한번 먹여봐라. 예레미야가 진짜 레갑 족속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포도주 그릇을 이렇게 가져다 가득 담아가지고 그들에게 마시게 합니다. 근데 이 레갑 사람들이요, 우리는 포도주를 먹지 않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거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이 포도주를 먹지 않는지를 그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나온 거예요. 이 이유가 뭐냐면 이 레갑 족속들은요, 자기 선조 중에 자기 할아버지 중에 레갑 족속의 그 선조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나답이라는 선조가 후손들에게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떻게든지 술을 먹지 말라. 그러니까 포도주를 절대 먹지 말아라 하는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집도 짓지 말고 밭도 땅도 사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장막을 짓고 목축을 해라. 그리고 전쟁이 나면 이리저리 피해 다녀라는 거예요. 가서 막 싸우지 말고 피해 다녀라. 나서다가 다 죽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땅도 사지 말고 정착을 하지 말고 다니면서 장막을 가지고 목축을 하면서 어려움 생기면 이리 피하고 또 어려움 생기면 저리 피하고, 그러니까 술이나 이런 독주를 먹지 말고 사람들을 피해 다니면서 목축을 하면서 자유롭게 이렇게 생활하는 후손이 되어라 하고 선조들이 명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나답의 후손들은 그 명령을 따라가지고 땅도 사지 않고 장막을 지으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목축을 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술을 먹지 않았던 거죠. 포도주를 먹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조들의 명령 때문에 술을 먹지 않습니다라고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성경에 이렇게 찾아보니까 사실 요나답이라는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 아니죠. 성도들에게 알려진 사람이 아니니까 레갑 족속 사람들만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은 그 아합 왕 때에 아합이 범죄하고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이 예후를 들어가지고 그 아합의 집을 심판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병거를 잘 모는 예후 장군을 불러가지고 네가 아합의 집을 심판하라고 할 때 병거를 타고 가면서 요나답을 예후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네가 나와 함께 예후의 그 아합의 집을 심판하겠느냐? 그때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 우상을 섬겼던 아합의 집을 심판했던 사람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 있는 것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열왕기하서 10장 15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거기 보면 오늘 예레미야 35장에 나왔던 요나답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올 겁니다. 열왕기하서 10장 거기 15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서 10장은 예후라는 장군이 아합의 집을 심판하는 내용입니다. 아합의 집을 심판하고 예후가 왕이 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15절에 보면 병거를 타고 아합을 죽이러 가다가 요나답을 예후가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15절에서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려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네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여호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여기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의 집이 망한다 그랬는데 이 예후가 이제 그 집을 심판하러 간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가다가 병거를 타고 가다 여호나답이라고 돼 있지만 여기 요나답이에요. 오늘 예레미야 35장에 나오는 요나답입니다. 이름이 줄임말이죠. 여호나답. 그래서 예후가 네가 나와 함께 마음을 같이 하겠느냐 하니까 같이 하겠다. 그래서 병거에 태워가지고 아합의 사람들을 죽이러 갈 때 함께 동참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여호나답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있는 사람이고 우상을 믿는 사람을 심판하는 일에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일꾼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예후가 정권을 차지하고 나서 왕이 되었거든요. 근데 이 여후가 왕이 되고 난 뒤에 또 타락을 하게 된 거예요. 같이 술을 먹고 권력을 잡아가지고 권력층들과 함께 타락하게 되어지고 똑같이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여호나답이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고관들이나 정권을 차지할 때 공을 세웠던 이런 권력층들이 권력을 딱 잡고 나니까 같이 타락하게 되어지고 술을 마시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정치하는 모습을 보면서 환멸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이런 사람과 같이 하지 않겠다. 그리고 거기 농경신이 바알신이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바알을 섬기면서 농사가 잘 되게 달라고 우상을 섬기는 이런 일들 하는 거 보면서 나는 농사도 짓지 않겠다. 반농업주의라고 그러죠. 나는 저런 농경신을 믿는 바알을 믿고 농사는 저런 농사는 짓지 않겠다. 권력층들에게 술을 먹고 타락하는 모습을 보고 또 농경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그걸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장막을 짓고 다니면서 목축을 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은 거죠. 그래서 이 여호나답이 후손들에게 죽으면서 명령을 내린 거죠. 너희들은 절대로 술을 먹지 말아라. 포도주를 먹지 말아라. 그렇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땅도 사지 말고 목축을 하면서 전쟁을 피해 다니면서 평화롭게 그렇게 살아가라 하고 명령을 내린 거죠. 신앙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후손들이 목축을 하고 다녔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레미야서 35장 거기 11절에 보시면 그 당시에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전쟁을 일으켜서 남쪽을 쳐내려왔을 때 이 레갑 족속이 전쟁을 피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성으로 피신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 안에 살기는 하고 있지만 장막을 버리긴 했지만 성 안에서 이제 피신을 와 있었으니까 포도주는 먹지 않는 그 이런 약속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요나답의 선조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 지금도 포도주를 먹지 않습니다 하고 그렇게 설명을 해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레갑 족속의 이 믿음을 보신 겁니다. 약속을 지키는 이 믿음을 보시면서 너무나 귀하다. 그래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나와 언약을 맺어놓고도 내 언약을 지키지 않고 내 명령을 따르지 않았는데 이 레갑의 족속의 후손들은 선조의 명령을 듣고 그 약속을 지금도 지키고 있는 걸 보니까 하나님 보실 때에 너무 부럽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갑의 후손들은 선조의 명령을 지키는데 내 백성은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그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오늘 35장 예레미야 35장 거기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봐라, 이 레갑 족속은 자기 선조가 한번 명령한 그 명령도 잘 지키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내 백성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끊임없이 지키라고 명령하는 그 명령을 왜 지키지 않느냐 하면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4절 말씀에도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하나님이 신이시지만 하나님이 영으로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지만 답답한 마음을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14절에 한번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기록된 겁니다. 14절에 보니까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의 마음, 이게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그러니까 부모가 내 자식이 말 안 들을 때 다른 집에는 다 잘하는 것 같은데 내 집에는 말 안 들을 것 같아 속이 상하잖아요. 그걸 지금 써놓은 거예요. 요나답의 자손들은 그 명령을 지금도 잘 지키고 있는데 왜 내 백성은 내 자식들은 내 말을 끊임없이 전했는데 왜 지키지 않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여러분 이걸 보면 하나님이 이 레갑 족속을 보면 부럽다 부럽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내가 속이 상하고 속이 터지는데 레갑 족속을 보면요 부러운 거예요. 자기 선지자의 말을 막 지켜나가는 그 모습 보면서 믿음 있게 보인다는 거죠.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술을 먹지 않고 또 악을 행하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을 피해 다니는 거예요. 평화를 찾으러 다니는 거죠. 그게 하나님 보실 때 너무 귀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레갑 족속들이 참 귀하다. 16절에 또 그런 말씀하시죠. 16절에 또 써놨잖아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손주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이 말씀을 계속 써놓는 이유가 뭐겠어요?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 백성이 왜 이렇게 말을 듣지 않나? 이 레갑의 아들들은 그렇게 순종을 잘하는데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지키지 않으니 복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다는 거죠. 아무도 내 말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도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 앞에 있었던 이 여호야김 때 있었던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지금 이 성경에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순종하지 않는 이 백성들은 말씀에 기록된 대로 내가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다. 이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7절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 내가 그들에게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말을 안 들으니까 결국 말씀대로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다.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망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고 싶은데 너무나 은혜를 베풀고 싶은데 결국 내 말을 듣지 않고 또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계약대로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다. 이게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19절에 보시면요 그 레갑 족속 사람들은 내가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서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귀한 말씀이죠.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나오는 모든 후손들은 내 앞에서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될 거다. 여기 내 앞에 설 사람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잘 지키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 이게 믿음의 출발이에요. 사람과 약속도 잘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약속도 잘 지키는 겁니다. 사람과의 약속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레갑 족속들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키는 믿음 있는 사람들은 선조의 명령도 지킬 줄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기회를 주겠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을 끊어지지 않도록 내가 세워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보시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여러분 보실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에게 항상 이렇게 인격을 주셨어요. 사람의 인품을 주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인격을 주셨는데 이게 뭐냐 하면 약속을 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격을 주셔가지고 서로를 신뢰할 수 있도록 약속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언약을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회가 돌아가려면요, 약속이 지켜져야, 법이 지켜져야 안전하게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짐승이나 또 우리가 농촌에 키우는 가축들은 인격이 없기 때문에 약속이 불가능하잖아요. 소나 강아지나 돼지나 이런 건 집에서 키우고 사람들과 같이 살지만 약속이 안 되잖아요. 강아지가 아무리 이뻐도 우리가 약속을 하면 강아지가 약속을 지키지 않잖아요. 오늘 수요일날 7시에 예배드리러 온다 그러면 강아지가 안 오잖아요. 줄을 매고 끌고 와야 온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인격으로 이해를 하는 사람은 약속이 되면 7시에 약속하기로 예배드리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7시까지 전화 없어도 오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이 인격을 주시는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 저 사람은 신뢰할 수 있다. 그래서 직장에서도 기회를 주는 겁니다. 잘할 수 있도록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신뢰한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돈도 많이 맡기고 물건을 맡기니까 장사도 잘 되고 돈을 벌게 되고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용을 지키지 않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요, 저 사람 믿을 수 없다. 근데 물건도 안 사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움 당하고 나중에는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격을 걸고 언약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 말씀과 약속했을 때 그걸 지키기로 순종하는 사람, 생명 걸고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 하나님의 일을 그들에게 맡기신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도자가 되었을 때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욕심대로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규정대로 이 말씀대로 공의를 지키고 정의를 지킬 때, 법대로 이 나라를 다스릴 때 하나님이 그 권력을 지켜주시고 또 왕위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나라에 오늘 일꾼을 뽑을 때도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을 일꾼으로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법을 지키고 제대로 된 법을 만들게 되고 백성을 위한 법을 만들고 그 법대로 시행하게 될 때 온 나라가 안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의 복을 주시고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의 권력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요, 이런 권력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약속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 하나님 그 권력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이 겸손히 여길 때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내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주의 일을 합니까? 라고 겸손하게 시작했는데 이 사울이 왕이 되고부터는 교만해지는 거예요. 제사도 번제도 자기 멋대로 드리려고 그러고 또 사람들이 책망을 하면 책망을 듣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잘라버리는 거예요. 자기한테 잘하는 사람만 칭찬을 하는 것이죠.
권력을 잘못 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책망을 하십니다.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책망을 하게 됩니다. 당신의 나라가 길지 않을 것입니다. 책망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 사울 왕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결국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핑계 댈 때 하나님이 그렇게 책망하신 거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결국 사울 왕은요.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왕도 되지 못하게 된 거죠. 나중에 스스로 자살해서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권력을 빼앗긴 것이죠. 결국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게 될 때 하나님 주신 권력도 빼앗게 되는 것이고 그 권력을 하나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마음을 잘 알고 이해하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나를 이해하고 내가 하는 뜻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그에게 맡기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을 불러서 다시 왕의 권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일꾼으로 왕으로 쓰임받게 되어진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 약속을 잘 지킬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짧은 이야기지만 예레미야 35장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 복을 준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 35장을 한 장을 끼워 넣은 거예요. 시드기야 왕 얘기하다가 여호야김 때 있었던 이야기를 끼워 넣은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을 원한다. 그래서 오늘 35장에 나오는 이 요나답 같은 사람, 이 선조의 명령을 따라 그 후손들이 지키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선조의 명령을 잘 지키는 사람, 또 신실하게 약속을 지킬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영원히 복을 받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땅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왜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고 부끄러움과 또 나중에 감옥에 가는 그런 수치를 당하게 되는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가지고 법을 지키지 않고 법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 법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이 나라를 안전을 위해서 나라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통령과 정치하시는 분들이 많은 권력을 가진 만큼 이런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 법대로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법대로 이 나라가 지켜질 때 온 나라와 백성이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레미야서 35장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고 어떤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지를 여러분 잘 깨달으시고요. 우리도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잘 배워서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잖아요. 약속의 말씀들이 뭔지를 잘 배워서 이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가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하나님의 손에 일평생 쓰임받으면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일꾼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